자, 우리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선택에 대한 여러 요구들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통 알파벳에서 B2D라고 이야기합니다. B, 벌스, 태어남이고 그 다음에 데스,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B와 D 사이에는 뭐가 C가 있다. 그 바로 초이스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후부터 떠나기까지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선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서 항상 결과가 따르게 되어지는데 어떤 기독교 상담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다. 하나의 창문은 어둠을 향해 열려 있고 또 하나의 창문은 생명을 향해 열려 있다. 어둠을 향한 창문을 열면 갑자기 조급해지고 시기와 의심, 불안의 해오리가 밀고 들어와서 마음은 어느덧 지옥이 된다. 그러나 생명을 향한 창문을 열면 십자가가 보이고 성령의 바람이 마음속의 강풍을 몰아내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조차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되기도 하고 평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가치의 문제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나가는 그런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선택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이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여러 가지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면서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바른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룻기 1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 참 불행한 가정이죠. 이때의 시기는 사사시대인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이 당시 흉년은 큰 재앙이죠. 사사시대 때는 이방 민족의 침입 때문에 곡식도 빼앗기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서 생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은 이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인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과 이주를 하는데 이 가정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근이 힘들었는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하고 두 아들하고 살다가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한 10년쯤 살다가 이 아들들, 병약한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나옴이라는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여인에게 펼쳐지는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자기와 그리고 두 명의 자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소망을 안고 찾았던 그 땅에서 잃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나갈 때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경제력, 부, 힘의 상징인 남자가 주체가 되어서 나갔지만 이제는 힘없는 여성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고향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모압 지방에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이 가정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부푼 꿈을 안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절망만 가득한 텅 빈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씀이 여기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돌본다는 말은요,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도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친히 찾아가셔서 돌보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본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고 사라는 9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손이 없어요. 아주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기쁨의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지금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들이 당한 일들을 확실하게 주님이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시련을 당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 여러분 타향살이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잃고 재산 잃고 건강도 잃고 아무 오갈 곳도 없는 그런 여러분 초라한 처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 돌보심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하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향살이 하다가 큰 시련을 당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모압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길을 나서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기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룻기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나오미는 자신의 자부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선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며느리들도 젊은 나이에 남편 잃어버리고 미망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이 두 며느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데리고 가면 아무래도 자기를 돕고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미의 불신앙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나라로 가게 했던 것은 바로 나오미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요, 두 며느리를 향해서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기하고 여러분 함께 있으면 외롭지는 않겠죠. 그런데 젊은 며느리들의 앞날을 볼 때는 그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입맞추고 떠나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조건 며느리를 버리거나 뭐 이방 종교를 믿도록 그렇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새 출발해라,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10년간의 고부 관계를 했던 자부들의 행복을 바라고 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며느리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시어머니 관계하고 이 보통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며느리라고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룻뿐만 아니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도 울면서 따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며느리들도 나오미의 제안을 통해서 이제는 원망이나 비난 없이 헌신과 의무의 관계에서 이들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룻기 1장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정말 서로 너무 애틋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지금 연인 관계도 아니고 그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에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는 도망가고 룻은 끝까지 남아서 룻의 믿음만을 말하기 쉽지만 오르바도 처음부터 떠난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바를 무조건 막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먼저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 어느 날 그냥 말없이 사라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오르바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하고 함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나오미가 두 번째로도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내 딸들아, 이런 말을 3번씩이나 하면서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그래서 긴 권면을 해요. 근데 그 권고의 내용 속에 중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희망이 뭐냐면 남편이에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러분, 자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거든요. 자, 시편 127편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것이 아들이에요. 자식이고 화살통에 가득해야 돼.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있고 자식 없이 살아가는 미망인들은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공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창기 노릇을 할 수 있고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가부와 고아에 대한 그런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돌아가서 남편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권면을 듣자 오르바도 크게 소리 높여 울더니 시어머니하고 입을 맞추고 돌아가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오르바는 그냥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 다른 선택을 해요. 여기 붙여졌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개의 물체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한다. 이 연합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쉬운 성경에서는 룻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가 무슨 돈이 많아요? 무슨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는지 몰라요. 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충성맹세의 언약을 하고 있다. 참 무서운 거죠. 나는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일생 동안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면 홀로 남은 시어머니 끝까지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행복을 따라서 떠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인 것이죠.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계속 시집살이를 해야 돼요. 자기 남편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남편도 없고 자신의 고향 모압을 떠나니까 가족들도 만날 수 없어요. 유대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수치와 괄시를 당할 것이 뻔한 일이에요. 그러나 룻은 세상적으로 유익하고 안락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적 결단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일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세상에서의 삶이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은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군중들은요, 대체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죠. 떡을 먹기 위해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을 자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번 여러분 동계올림픽에서 황대현 선수가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래서 막 금메달 땄다고 환호를 했어요. 근데 그때 2위를 했던 캐나다 스티븐 디브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스케이터들이랑 타다가 실수하고 밀리면 끝이잖아요. 그때 10명인가 탔어요. 되게 힘들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황대현 선수 뒤만 졸졸 따라갔더니 은메달을 따게 되었다. 자기가 타고 가면서 왜 이렇게 빠른가 그랬대요. 그래도 그냥 뒤만 따라갔더니 결국은 끝까지 갔더니 은메달을 땄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도가 빠른 것 같아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룻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편하고 좋은 것을 쫓아갔다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갔겠어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는 모압으로 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룻은 불편함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거절할 줄 알고 무엇이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쓰임받는 인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그게 특징이라는 거죠.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실용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내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더 가치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들고 교회를 가다가 넘어지면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전 2개는 엄마가 말하기를 하나는 헌금해라, 또 500원은 과자 사 먹어라. 잠시 뒤에 아이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 헌금할 돈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헌금할 돈은 손해보더라도 내가 과자 먹어야 될 이 돈은 절대로 손해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아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주님, 내가 막 아골 골짜기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요즘 하는 사람 없어요. 막상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면 다 뒤로 빼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향유를 붓잖아요. 지나친 허비라고 제자들처럼 비판할지만 알지, 내가 스스로 나의 것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대방을 탓하는데 열을 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오히려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불편하고 힘든 선택을 해나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회의가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된 신앙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현실적인 행동,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결코 신앙은 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과연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힘든 것을 알아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부가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배를 정비하고 있어요. 근데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불행한 일이죠. 바다에 나가셨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했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는요? 똑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역시 바다에서 폭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행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바다에 나가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화를 당할 수 있잖아요. 기분 이상한 어부가 행인에게 반문했어요. 이번에 제가 물어볼게요. 당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누운 채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무시다 침대에서 가셨죠. 어부는 일부러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하듯이 묻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침대에서 누워 자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어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불행히도 돌아갔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잃은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 바다에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버드 심리학 강의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향하는 배는 파도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큰 파도를 만나고 난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파도가 무서워서 배를 못 타면 어떻게 여러분 고기를 잡나요? 조난이 무서워가지고 그거 힘들어가지고 배를 타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역경과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인 거예요.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 그냥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죽음은 찾아와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저는 주님 따라가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묵묵히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들,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기를 잡고 얻기 위해서는 그 험난한 바다를 헤치러 나갈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까?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우상들이 저면 섬겨라. 너희들이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룻은 개인적인 행복과 안락을 포기하고 나오미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떠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로부터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말 있죠. 걷는 자 위에는 뛰는 자이고 뛰는 자 위에는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붙는 자가 있다는 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은 뭐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순종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셔서 그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결단들이 너무 희미해지지 않았나. 여러분, 그 결단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왜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많은 함께 다니던 중에 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편하고 쉬운 길들이 많아요. 그걸 선택하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룻이 자기 왜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능력 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귀한 영역으로, 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